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의로운 자와 악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혜로운 관계에 대해서 또 겸손한 삶의 태도에서 봤다면 오늘은 그 의로운 자와 악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악인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가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수고와 탐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없음에도 스스로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결국은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죄책감.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뭔가 쫓기는 그런 심리 상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죄가 자기 이 악인을 고발하고 스스로 도망가도록 이게 비쫓는 그 본인의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반면에는요, 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담대함은 강함이나 어떤 오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왜 당당한 삶 있죠. 그런 삶처럼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은 좀 당당한 삶, 좀 좀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삶 좀 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아니면 뭔가 쫓기며,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준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죄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 나라를 뭐 회사라고 해도 되고 교회라고 해도 되고 뭐 다양한 공동체의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뭐 부정한 상태의 어떤 공동체, 나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관자가 많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잦은 정치 교체, 뭐 다툼이 일어나죠.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9개의 왕조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일이 벌어졌죠.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어,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세워졌죠.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치적 혼란, 불안이 계속됐던 것들을 알 수 있죠. 반면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 명철과 지식,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우리 삶의 또 인생 속에 또 공동체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이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잠언 28장을 이제 소개하는 글에 제가 참 오늘 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부는 뭘까? 결국은 안목 아닐까? 어떤 그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뭐 그 기업의 회장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아는가라는 거죠.
결국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월드 비전에 그, 어,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월드 비전에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조명원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공부를 좀 더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대학교를 가셔서 이 이제 월드 비전 아니 저기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해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구하게 된다. 결국은 흥망성쇠는 사람에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망과 운명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말라기를 연구해 보면요. 이 말라기는 그 가장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이 제사장의 타락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고발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요즘 현대로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회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 그 제사장이 가장 영적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그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그 뒤로 뒷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그 아주 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고 그러자 그 가장 영적인 핵심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아주 무너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자. 그러자 이 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치우치게 적용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치우치게 적용한다는 것은 똑같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하는 기준이 무너진 삶을 살게 되죠. 그러자 이런 영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이스라엘 삶의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거짓과 그다음에 점치는 것, 사회적 양자에 대한 강포가 일어나고 11조와 봉헌문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게 전반적으로 펴지는 거죠. 저는 이거는 그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둡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사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그 핵심적인 이 그 지도자가 얼마큼 중요한가 그것을 바로 2절에서 나오신 거죠. 아무리 주관자가 많아져도 죄가 있으면 그 나라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좀 이 말이 좀 재밌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자, 이게 뭐냐면, NIV에서는 통치자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가난한 자로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이제는 이제 막 권력을 잡거나 뭔가 힘을 갖게 됐거나 동료들 중에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오게 됐을 때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은 더 폭압적으로 더 무자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 같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뭐 세금을 내세요, 뭐 징수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뭐 어디다 이제 저기 숨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갖게 되니까 그걸 또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런 것들도 다 하나씩 다 이제 착취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무너지는 삶의 기반을 이제 삼키는 폭우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는 자처럼 더 잔인한 그 방법으로 취한다라는 것들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율법을 버린 사람이란 것은 이제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럴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인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칭찬해죠.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자기로 바뀌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떨까요? 뭔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악을 동조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했죠. 결국은 기준이 명확하죠. 이건 그릇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대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 뭔가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반응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나 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정말 믿기지 못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도 뭐 동성애자였다? 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교수가 만든 책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 5절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죠? 자, 악인은 왜 정의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그르면 내가 그른 거죠. 이게 기준이 누구니까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이건 단순히 뭐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깊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지, 그리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 여기 또 계시겠지만 팽경희 대표님은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경영의 중요한 철학을 가지시고 이제 이 테팔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저 한국의 넘버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전 여기에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문제 해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악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의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온전함, 성실함, 온유함, 완전한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행하는 자는 뭐냐면 뒤틀린 왜곡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중적으로 속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 부유하지만 굳게, 다시 말하면 뭔가 이중적으로 속이고 착취하고 해서 얻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또 온전함과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늘 뭐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부가 많으면 뭐예요? 평강이 없는데. 전전긍긍하는데. 그렇죠. 결국 이건 뭐냐면 영적인 빈곤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부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7절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는 거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직해라 아니면 뭔가 나눠줘라 한다면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11조를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세전을 내야 됩니까? 세후를 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이런 거 뭐 했을 때 기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라고 하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내는 동안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음식을 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삶의 절제가 없이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얘기해요. 바로 탕자 같은 삶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비를 욕되게 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나 제자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가문의 영광과 가문의 그 어떤 그 명예하고도 관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적들에게 떳떳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이 가족과 공동체에게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좀 재밌는 구절인데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 놀이를 한다든가 착취는요, 그 아주 돈이 그 궁급한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너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절박함을 이용하는 아주 율법을 위배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뭔가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가는데 특별히 율법으로 말하면 그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재산들이 글로 다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의 부가 정말 장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썼을 때 그 부가 아름답게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시게 되면 드림의 신비를 배우게 되는데 그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이웃을 드리고 나누는 것이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경주의 최보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속담에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경주의 최부자는요 400년을 부자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와 비법이 있는데 그 경주 최부자 댁에는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을 하지 말고 만석을 가지지 말고 과객을 후에게 대접하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고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 여기에 육훈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중요한데 자, 여기에 이 육훈 중에 핵심은 뭐냐면 소장료의 배분이 있습니다. 3대째의 최국선이라는 분에 가서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은 뭐냐면 20%는 소장론이고 나머지는 80%는 다 어디예요? 지주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최국선은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소장농 50, 지주 50.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저희 노력을 해도 얼마밖에 못 갖고 가요? 이 집밖에 못 갖고 가요. 그냥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국선 이분은 50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 100가마니 나올 걸 150가마니 나오면 나는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25가마니를 더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좋아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주인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지주가 아니죠. 네, 땅을 계속 이루는 소장농이죠.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소장농이 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생산성이 좋은 땅들에 대한 정보를 이 최부작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부가 시작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석 이상이 되면 5대5에서 6대4, 7대3으로 오히려 더 줄였어요.
그래서 소장농이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면 더 큰 뿔을 얻는다는 사실이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 최부자 댁은 이미 1600년 전에 1600년 대에 이미 알았던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미련한 자시다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그랬죠. 자, 귀를 돌린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정말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 여기서 얘기하죠. 기도.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표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까요? 이거는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동성애나 부정한 삶의 상태를 했을 때 그 성경에서 쓰는 가장 최고의 안 좋은 표현이 뭐냐면 가증하다라는 거죠. 역겹다,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기도란 내가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율법에 담겨 있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난 기도는 다 뭐랄까요?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 중심적 기도고 그것이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래서 가증한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네,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야. 저기 시편에서도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쭉 하면서도 나오죠. 어, 가장 악한 삶의 방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가정들을 거짓말로 파괴하는 믿음의 가정들 파괴하는 이 할레파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그 넘어뜨렸던 사탄의 삶과도 본질적인 괴를 같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어, 스스로 이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해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어떤 압력을 주고 피해를 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파괴는 자기한테도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그 욕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욕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이 먼저 제일 듣습니다. 결국은 남을 쓰러뜨리기 위한 함정에 누가 빠지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죠. 이게 부메랑의 효과이죠. 반면에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은 이런 곳에서 지키게 되고 함정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의 본질은 자기 파괴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런 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궁극적으로는 복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참 이렇게 많은 통찰을 얻게 됐어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자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이제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물질적인 성공이 지혜로운 것으로 된 것이다라는 착각을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뭐 하죠? 나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바른 말로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실수하게 되고 또 결국은 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라서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부자의 그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한꺼풀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색안경이 없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과 지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부자의 화려한 그런 외면을 뚫고 그 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누가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삶은 가장 미련한 삶이죠. 이게 부자로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 이 그 부자의 어떤 그 재물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가난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색안경이 벗겨지고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눈, 바로 가난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지게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죠.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볼 줄 모른다면 그리고 부분은 유지할 수 없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 27장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리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의인이 득이하면 영화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백성들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들의 공포, 그가 악인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서 질려서 도망간다, 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펼쳐지는 그 영향력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것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회개의 본질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이것은 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난 죄 없어 라고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이거는 교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또 평화와 평강과 어떤 번영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죄의 원리, 죄에 대한 회개의 원리가 있죠. 첫째는 자복해라. 라는 거죠. 인정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나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한 거죠. 근데 인정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다. 그죠. 자복하고 버리는 거. 똑같은 죄를 듣지 않는 것이죠. 어, 죄가 상당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란 것은 어마어마하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냥 끌려가는 그런 죄의 힘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힘을 이겨내는 방법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잘 좋아하는 표현인데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빛인데 비라고 되어 있네. 자,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바로 요셉과 같은 자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데 신중하게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겠다는 그 요셉의 삶의 태도, 그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13절에 뭐 있냐면 죄를 숨기는 것 이러죠. 자, 결국은 완악하게 하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걷어낼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생각의 융통성도 사라지고 또 적응력도 사라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치 멸망의 길을 그냥 예약해서 가는 사람처럼 쭉 가는 거죠. 멈춰라고 경보를 해도 듣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면 죄를 막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잠언 8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다. 자, 여기서 이제 관원은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원, 리더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세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백성을 압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부르짖는 사자. 이 사자는요, 먹잇감을 앞에 두고, 다른 저기 이제, 부르짖음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사자는 공포 정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인이 득세를 할 때 사람들이 숨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굶주린 곰이라고 그랬죠. 이 곰은 아주 잔인과 탐욕을 얘기하는데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관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하락을 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정작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에스겔에 보면 고관들이 음식을 삼키는 뭐 같대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아주 중요한 삶의 질서고 공동체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무지한 통치자. 여기서 이제 무지하다는 얘기는 그냥 뭐 단순히 뭐 잘 모르고 똑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돼서 이익을 취하게 되죠. 이러한 통치자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을 고열을 짜는 거죠. 착취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 아까도 15절에 보면은 그 악한 관원이나 16절에 이런 그 탐욕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 지도자로서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으로 가는 것,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장수하게 되고 통치가 안정이 되고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백성을 위해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중심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욕을 멀리하는 삶이기도 하다. 결국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귀와 장수와 안정된 삶이 오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 여기서 탐욕스럽다, 이게 탐하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죄의 한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가 돼요?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탐욕이 죄의 다른 이야기이죠. 17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아날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어다.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뭔가 살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창조에 대한 것을 거스리는 심각한 범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 자,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파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것처럼 스스로 도망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난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가인의 삶이죠. 자,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가 보호해줘야 될 범위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들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도피성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8장 1절처럼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삶.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떳떳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잡니다. 그런데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설명했던 성실은 흠이 없고 의롭고 완전하고 또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의 구원을 받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들이죠. 자,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아까도 굽은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 6절이죠.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굽다는 것은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외줄타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겸해서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했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삶이죠. 예. 19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자,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단순히 이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죠. 내 가정이 있고 또 교회에 소속되고 어떤 그 어떤 역할이 있고 그렇다면 그 자리가 지금 나에게 무슨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떡하죠? 먹을 것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는 거죠. 자, 반면에 방탕을 따른 자에서 방탕은 헛된 것, 쓸모없는 것, 뭐 일확천금, 뭐 망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보면 대박 날 거야. 뭐 부자가 될 거야. 뭐 쉽게 돈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요즘에도 정말 사회에서는요. 뭐 여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지금도 많아요. 영끌과 비투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궁핍함이 많아진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떤 삶의 자리를 지킬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생 뭐 있냐 끝 하면서 일단 이 아기의 모습. 근데 여기에 이 소주를 딱 갖다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현대는 어떤 허무함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인생 뭐 있냐. 한 방이지.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고명환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고명환 작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소비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여행, 뭐 좋은 뭐 크루즈 여행, 뭐 어떤 일주 뭐 다 좋은데 그냥 순간적인다는 거죠. 진짜 생산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토지를 경작해서 생산물을 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할 때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워라벨이다 뭐 이런 것 다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산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20, 어,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좋은 것은요, 조급함으로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 충성된 자. 여기는 충성된 자는 진실함, 신실함, 믿음직함의 복수형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대요? 어, 복을 추구하지 않지만 복이 많아지는 삶을 산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 다시라면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빨리 부자가 돼야 돼요. 빨리 뭔가 재물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조급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급하게 뭔가 처리하게 되죠. 느긋하게 기다리는 법이 없이 빨리빨리 해야 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경고가 와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죠. 왜 빨리 부자가 되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파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죠. 좋은 것은 절대 조급함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는데요. 사울 이후에 사울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합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걸렸어요. 8년 걸리고 그러고서 3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뒤에 가서 또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것입니다. 좀 어려운 건데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뭐 외모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돈이 얼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 따라서 뭔가 판단, 재판을 봐주고 하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떡 그 얼마밖에 안 되는 한 조각의 그 이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걸로 그냥 공의와 신의와 원칙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작은 이익에도 공의와 정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떨까요? 작은 이익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버리는 심각한 타락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공의가 무너진 순간에 아주 적은 물질로도 작은 이익 앞에서도 쉽게 타락하는 인간의 그 타락을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 급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저도 여기에 이제 아주 되게 결국은 진짜 분은 안목이구나, 눈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주 이 뭔가 질투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질투하고 이런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악한 눈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 급하다, 조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돈만 얻기를 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돈만 된다면 갖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얻는 재물은요 느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 견뎌요. 조급하게 얻느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된다고 하면 덥석 물었다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거죠. 돈만을 보는 삶은 결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영적인 민감도도 떨어지고 돌아가는 분위기도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갑자기 오는 재앙을 미리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왜? 뭐에만 눈이 팔려가지고요? 예. 물질에만 눈이 팔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관계가 파괴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돈만 추구하는 눈먼 자의 삶의 결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결국 그 자리에 탐욕이 크게 잡습니다. 그 탐욕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은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시간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센스티브도 없어지고, 뭔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올라가서 탄탄하게 삶의 기반이 다져지는 그런 부의 축적으로 가지 않고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느린 과정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어떡 할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작은 충격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죠. 23절. 저는 이 3절을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남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압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경책, 뭔가 직면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직면할 때는 그냥 뭐 봐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 어떤 죄나 어떤 개선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고를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듣고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해주는 거죠. 왜? 저 사람한테는 이 말이 꼭 필요하니까.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는 이것이 필요하니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그런데 아첨하는 말이 뭐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요즘 말로 우쭈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이 아첨의 말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나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아첨하는 말을 듣던 경책하는 말을 듣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가 명백해지게 되죠. 근데 그때 진짜 남는 가치 있는 말은 뭘까요? 아첨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경책하는 자의 말인 거죠. 그래서 진짜 남는 말, 이 나중에 남는 말을 들어라 라는 것으로 23절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중에 남는 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경영하는 사람. 내 중심이 나로 가득 찬 사람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아, 내가 성공했어. 내가 부를 모았어. 이번에 축적을 한 건 난 능력 있는 사람이 난 지혜로워 똑똑하고 했다면 이 부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명철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이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아니란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사실 다 대부분 부자이십니다. 전 세계의 인구를 놓고 보면 다 부자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자, 부모의 물건을 훔쳤으면 이건 죄죠. 그런데 죄 아니야 라고 하는 자는 기만하는 자죠. 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자녀가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죠. 그런데 부모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거는 죄죠. 그런데 그렇게 한 완전 신뢰를 깨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건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멸망을 받게 하는 사람 똑같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둑이라든지 파괴자든지 어디 폭력자라든지 똑같다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면 주변에 누가 아첨하는 자처럼 이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만,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명확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포장을 다 벗겨내고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여기에는 두 종류의 내면 세계가 딱 보여집니다. 욕심이 많은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한 상태를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왜 그럴까요? 어, 다툼을 일으키는 것. 다시 말하면 탐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또 다른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다오다오다오 하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떨까요? 내 것도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결국 뭐냐면 타인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아 보이면 다투게 되죠. 엘리야가 그 아하방이 그 포도원을 가지러 갔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 심판을 외쳤잖아요. 왜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뭘까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냐? 풍족하게 된다. 그 마음의 세계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기쁨, 물질의 여부에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공급과 안정과 평안을 볼 줄 아는 사람. 거기에서 만족함이 일어나니까 물질 갖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여러분은 어떤 내면 세계를 갖고 싶으십니까?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대요. 자, 왜 그럴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외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 내 기준에 안 미쳐요. 내 기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튀겨져 나가거든. 어떻게 할까요?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이 이거 안 돼. 제사장 외에는 예배할 때 네가 다른 사람 집례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백성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어. 이게 뭐야? 내 판단이 중요한 거죠. 내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아말렉을 다 진멸해.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거, 괜찮은 거는 남기고 쓸데없는 건 다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군대를 유지하려면 좋은 거 있어야지.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인간의 마음을 뭘로 얘기했냐면 심히 가증하고 부패했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이미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거죠. 다. 그런데 이 마음을 믿는다? 결국 뭘까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패하고 고장난 나침반이죠. 근데 그것을 믿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가장 미련한 자죠. 고장난 나침반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의 판단, 내 경험의 판단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심지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했을 때에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는 삶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마음의 나침판을 버리십시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그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눠주고 구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돈이 나가면 더 가난해질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궁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필요를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드림의 신비입니다. 드림의 신비. 그래서 한국 교회는 11조 하면 복 받아요. 뭐 부자 돼요. 이것만 가르치지 진짜 드림의 신비가 뭔지를 안 가르쳐 주죠. 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다. 그러죠. 자,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외면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바로 저주가 크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셔서 나눠라. 뭐 했다 했을 때 필요 없어요. 저 내 거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뭔가 드려보고 나눠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채우시는지를 공급하는 것을 알 길이 없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진리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교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을 다루는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나의 영적인 수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12절에는 악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거든요. 자, 악인이 득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숨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멸망하면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통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이 많아진대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갑자기 없었던 의인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숨어져 있던 의인들이 이제 다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영향력들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길로 가게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은 악인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특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의인이 숨어 지낼 수도 있지만
그 통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멸망 이후에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의견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은 의론자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음 주 29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